우리 오늘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한테 우리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재직들 또 교회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기간에 많은 그런 협조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3월달부터 이 온라인 예배로 이 전환을 해야 될 때 정말 밤낮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미디어 사역팀들이 원들이 있는데 우리 감사를 드리고 또 매주마다 힘든 상황에서도 나와서 수고해 주신 우리 예배나 재무 또 그 외에 여러 이렇게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이렇게 일찍 오셔서 또 연습도 하시고 또 매번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성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단원들이 헌금성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는 코디네이트 해주시나고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수고해 주신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이렇게 섬겨 주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육부에서는 우리 행사 때마다 이렇게 빠짐없이 나와주셨던 우리 집사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걱정하면서 또 반찬도 만드셔서 직접 배달도 해주시는 수고까지도 해주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다 셧다운이 되어서 청소하는 분들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청소까지 해주시고 제가 화장실도 청소하라고 막 그러는데도 순수히 교육자들 이렇게 같이 협조해 주셔서 교회 청소도 해주시면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재직 여러분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중국에 편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얼마나 유명한 분이었냐면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정말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의원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편작이라는 사람의 두 형들 또한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형들은 사람들이 전혀 이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의원이었는지 아니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무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왕이 이 편작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 두 형들도 의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삼형제 중에서 어떻게 당신만이 제일 뛰어난 의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물론 저의 큰 형님이시죠. 저의 큰 형님이 제일 위대한 의원이시죠. 그리고 또 저의 적은 형님 또한 저보다도 뛰어난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삼형제 중에서 제일 수준이 낮은 의원인데 왜 사람들이 저보고 제일 뛰어난 의원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의아한 생각에서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게 되자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의 큰 형님은 사람들의 얼굴빛만 보아도 무슨 병이 걸렸는지 금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환자들은 자기가 아프지 않았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형님의 훌륭함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또 작은 형님 같은 경우는 환자의 증세가 미비하게 나타났을 때 그 병을 알아차리고는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고맙게 여기지만 어떤 의원이라도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작은 형님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아주 큰 고통을 느끼고 죽을 지경이 된 다음에서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때 극단적인 방법과 독한 약을 써가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제가 제일 훌륭한 의원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훌륭한 의원은 저의 두 형님들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형님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의원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것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고 아니면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면 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어려운 일이 나타나야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그런 경우가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수많은 그런 사고의 위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당연시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운전을 잘해서 뭐 그랬다 아니면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건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평상시 건강하게 살 때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자신이 잘 관리를 해서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사는 것으로만 이 생각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고생을 하다가 보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 자들이 되어서 정말 일상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과 감사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늘 빠짐없이 역사해 주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와 또한 은총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드리고 있는 그런 고백의 모습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를 통해서 정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들, 정말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즉 너무도 평범하고 사소하며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벤 에셀의 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인내로 함께하여 주시는 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장 전반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참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진실되게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이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교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빨리 안 주시는 것이 그렇게 불평입니까? 만일 당신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즉각 벌을 내리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불평을 늘어왔던 교인이 당장 하는 말이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본을 삼으시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2020년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참아주시고 인내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저를 향해서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얼마나 성장을 이루면서 내가 살아왔는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 있기를 힘썼는가? 이해관계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저버린 적이 없었는가? 나의 명예와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혹시나 방해했던 적은 없었는가? 지난 1년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정말 내가 올바로 관리하면서 사용해 왔는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며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 본인들은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대로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점수를 스스로에게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설사 내가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과 이 부족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것을 느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스스로 반성해보고 평가해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다. 내가 2020년을 지금까지 잘 보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내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총을 내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 본인들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이 각성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방비 상태였고 속수무책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이 본인들은 이제 망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흥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몹시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큰 우레로 이 적들을 내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공격하면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셨다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디 바이블 처치의 찰스 휘등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을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그런 위협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죄책감에서 죄의식 가운데서 정말 해방받은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다,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이 제 결과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는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더 큰 그런 축복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고난과 힘든 그런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점점 더 확실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이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들 너무도 큰 일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몇 달 전에 형수님을 코로나로 인해서 떠나 보내셨는데 몇 주 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형님 또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어가지고 이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의 문을 정말 닫아야만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불안함이나 우울함으로,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이상으로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금세 이런 일들이 회복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태가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계속해서 풀릴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점점 악화가 되어 가자 어느 한날에는 제가 이상하게 굉장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우울함이 막 생기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아마 많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 가족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보낸 그런 경험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집안에 계시면서 답답해하면서 우울함과 정말 침울함을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든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정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분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설사 코로나보다도 더 악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블레셋과 같은 질병이 내게 언습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불안과 우울함이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인정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여러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이 한 가지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고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고백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 삶 속에 확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주의 인도함을 의지하면서 2021년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기념비를 가지고 10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